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뜻밖의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 나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는 거라면 달게 받아야 되죠. 또 그럴 경우 회개하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뜻밖의 고난이 닥쳐오는 경우 정말 당황스럽죠. 심지어 억울하기조차 할 것입니다. 급기야 신앙의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것인가? 안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무엇하고 계셨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단 말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신앙의 회의에 말려 들어가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을 다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오히려 역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해 놓고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갑작스럽고 극한적인 고난,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고난의 대명사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부였어요. 또 스라에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또 일하는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나 다복한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던 어느 날 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또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알거지가 된 거죠. 게다가 몸에 몹쓸병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에게? 도대체 모르겠는 겁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에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죠. 극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는 욥을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긁었죠. 욥기 2장 8절 9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직도 하나님 찾아? 그 꼴에 하나님 욕하고 당장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걸고 악다구니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의 아내 너무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쯤 되면 사람이 돌아버릴 지경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오히려 손해만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도 아니고 자신을 오히려 망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신앙의 진면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떠했습니까? 목석이 아닌데 그 역시 돌아버릴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 원래 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다만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뿐이죠. 하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바가지를 긁고 요구라는 아내에게 뭐라고 응대하죠?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당신 생각해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신다 한들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고 견뎌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욥은 결코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섭니다. 그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로 축복하시죠. 1장에 기록된 그의 재산 목록과 42장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딱 비교해보세요. 진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2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10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 있는 자식하고 합치면 20명. 역시 갑절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갑절로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빼놓고 다른 것은 다 갑절로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욥이 그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갑절의 축복을 놓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도 망쳤을 것이고 언감생심,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모델로서 우리 앞에 어찌 소개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고난이 닥치면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생각과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이사야 55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늘 땅 차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어찌하든 믿음만큼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부디 믿음을 지키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죠. 그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순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지라는 의문투성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다 신실하지만 스데반이 으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은 그의 신앙과 그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는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그래서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활약이 대단하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 그가 공회에 체포되어 복음을 전하다 문초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공회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데 특히 유대인 공회는 종교와 정치를 다 다루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공회의원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 앞에 불려갔으니 인간적으로 두려울 법한데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한 자리에서 얼마나 침착했는지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귀한 인물이 죽임을 당하다니 일찍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황당하죠. 야, 좀 남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본인의 인생도 빛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교회도 유익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하도록 방치하셨단 말이야? 주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칭호가 뭐예요? 주인. 근데 단순한 주인의 정도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 호칭 속에는 모든 의미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 따라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았다면 당연히 보호해 주시고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훌륭한 스데반을 지켜주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해? 주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공회의 광란을 막을 수 없단 말이야? 그가 죽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셨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관찰하고 분석해 보면요, 주님께서 결코 스데반에게 무관심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방치했던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5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서 계시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시다가 서 계시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스데반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데반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럼 한번 따져보죠. 두 사람이 있을 때 대개 누가 일어나요? 아랫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윗사람이 방 안에 들어오시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윗사람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별할 때. 어떨 때요? 아랫사람이지만 너무 반가울 때, 또 너무 기특할 때, 그때는 벌떡 일어나죠. 윗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데반을 계속 주목하여 보시는데 스데반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공회의원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그가 욕설을 당하고 돌멩이를 맞을 때 안쓰럽기도 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를 방치하셨던 게 아니라 그를 보고 계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셨어요.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천사처럼 거룩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스데반 죽지는 않게 했어야지 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그죠? 근데요, 알고 보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더 큰 일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지, 이 사람이. 그리고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휘몰아쳤고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사도들이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지상명령을 수행해야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렇기는 한데 어땠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절반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량이 부족해서 거기서 맴돌았다 그거 아니에요. 기회가 없어서 거기서 맴돌았다 아니에요. 그들은 지독한 유대민족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몹시 싫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편견, 심지어는 죄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깨뜨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셔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할 수 없이라도 도망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사울은 어때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뭐 같이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돌멩이를 직접 던지진 않았지만 우통 벗고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으니까 그게 그거지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은 살기 등등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겉모습이었고 사실은 그때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목격하고 1차적으로 영적인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는 평생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면서 열심분자라고 자부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은혜로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히려 미움과 증오만 가득했고 그렇죠? 확신도 없고.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된 거지? 돌멩이에 맞아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어떻게 그 피투성이 사이에 얼굴이 천사같이 어떻게 원수로 해서 기도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지? 도대체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구기에? 그는 의문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아닌데, 구세주가 아닌데, 메시아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그는 괴로운 나머지 역설적으로 더 살기 등등하게 핍박에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멀리 출장을 갔어요.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한 빛 가운데 만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이었습니다. 1차 충격 스데반의 모습에서 받았고 2차 충격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보고 받고 그는 그때 완전히 깨집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얼마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기독교회는 스데반의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장렬하게 순교하면서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를 넘어 유럽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하는 그 놀라운 일을 도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찍이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었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너무 힘든 고난, 이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주님은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고 답답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죠. 첫째는요, 우리는 그럴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가서 사방팔방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숨이 막힐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게다가 자기에게 적대적이고 저주를 퍼붓고 또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러고, 하지만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쫙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었습니다. 55절 56절 읽어보시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예수님의 칭호지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영안이 열린 가운데 그때 그는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가셨을 것입니다. 새 힘과 새 용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눈앞의 현실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래서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지만 이겨내야지 어떨 겁니까? 내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영적 싸움,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고 현실을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거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뭘까요? 시선 집중, 눈망울 하나 흐트러뜨리지 말고 주님을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자. 그분은 누구라고요? 십자가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분,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 분, 나와 함께 계신 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까? 그래도 한눈 팔지 마세요. 살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느끼실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심도 느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섭리하심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바라보므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고난의 상황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늘 문이 열려요. 길이 쫙 열려요.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돌이 날라오니까 비명 지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비명 지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0절에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들이 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꿇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숨쉬기 전까지는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없어요. 그죠? 스데반처럼 어떤 경우에도 숨지기 전에 꼭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소년 시절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난투성이죠. 사방팔방.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또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승리하던 가운데 세월이 흘렀어요. 바벨론이 제국이지만 그 권세가 기울고 메대가 등장합니다. 메대 다리오 왕 시절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나라가 엄청 큰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세 총리에게 맡겨서 분할 통치하면 효과적이겠다 싶었는데 아니야. 비효율적이에요. 게다가 다니엘을 보니까 정말 충직한데 나머지는 별로야.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지요? 다 치워버리고 단독 총리제로 나가자. 그리고 다니엘을 세우자. 근데 그 계획을 알게 된 간신들이 그것을 저지하고자 난리를 칩니다. 다니엘의 뒷조사래요. 탈탈 털었어요. 근데 한 개의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속여서 꼼수를 부려서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합니다. 왕은 뭣도 모르고 자기 위하는 줄 알고 도장을 덜컥 찍어버렸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국이기 때문에 그 각 광활한 지역에 민족들이 다 다르고요. 민족들이 믿는 종교들이 다 다르고 아무리 고대 전제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종교를 나름대로 믿도록 보장해 줘야지 통치가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통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왕은 신의 아들이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뜻에서 30일만큼은 다 중지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만약 이것을 어기면 왕에게 불충한 죄를 물어서 사자굴에 쳐넣어 처형한다. 요게 법의 요지였어요.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다니엘. 딱 걸렸어요. 그는 하루에 3번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는 타협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주님인데 내가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창문 닫아 걸어놓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 30일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불 속에 들어가면 뭐 합리화시켜서 야, 이불 속에 들어오니까 조용하고 기도하기 더 좋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싫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들에게 집니까? 그래서 그는 평소대로 기도합니다. 딱 겨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세상에 이런 상황에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데 감사까지 했대요. 놀랍죠? 그를 노려보던 원수들이 고발했고 결국 사자굴에 떨어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다니엘이 그 정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딱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세상에 사자굴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구해주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납니까?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고 이 간신배들의 수작이었구나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누군가 다 드러나 버렸어,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어때요? 다 처형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원수를 싹 처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고 놀랍습니다. 결국 단독 총리가 되어서 승승장구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방에 증거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수준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 편한 쪽을 소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뭐 다 싫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게 더 좋아. 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뭐 그런 거 나는 별로야.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면 돼요? 천국 빨리 가면 돼요. 거긴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냥 잘 지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런 경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만 인내해야 됩니다. 슬쩍 한번 주님 바라보면 해결되고 잠시 기도하면 척척 해결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견뎌낸다고 하는데, 인내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짧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어쩌면 공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속으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욕설이 오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근데 돌멩이가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 맞아도 멀쩡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죽음의 순간이 딱 닥친 거예요. 그때까지도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60절 읽어볼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끝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는 자는 모습처럼 죽었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을지 모르지만 천사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패배했나요? 아닙니다. 승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충격받고 나중에 변화됐잖아요. 또 복음이 확산됐잖아요. 스데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 이후에 성경은 누누이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울 소사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아십니까? 오래됐지만 내한 공연을 한 적도 있는데 그는 왼손 하나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황금의 왼손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캐나다에 귀화해서 몬트리올 음악원 교수를 지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그런 음악가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5살 때 그는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10대 초반에 이미 피아노곡 또 실내악곡들을 작곡한 사람이었고 또 20대로 들어가면서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명성을 떨치던 가운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미끄러졌는데 오른손을 다쳤어요.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마비가 된 거예요. 피아니스트에게 치명적인 일이죠.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거예요. 두 손으로 쳐야 되는데 오른손이 망가진 거예요. 왼손으로밖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충분히. 안 넘어지게 붙잡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넘어져도 살짝 다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쳐도 치료받도록, 또 조금 아파도 피아노는 칠 수 있을 정도로 붙잡아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끝이죠. 이상끝.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왼손 남은 것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왼손 하나로 피아노를 치는 그런 연주법을 자기가 만들기 시작했고, 또 왼손 하나로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그것에 맞춘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곡을 또 그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음악계에 오히려 큰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왼손 하나로 연주했기에 더 큰 명성을 떨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끝없는 의문부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그런 경우 주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59절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았지만 그는 죽어가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는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 보좌편에 서셨다 그랬는데 어떤 포즈였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어서 오라, 내 품에 안겨라. 스데반은 주님 품에 안겨서 목을 놓아 울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눈물을 씻어, 장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장하다, 눈물을 씻어주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위로가 됐고, 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주님께서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격려하시는 것으로 그치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다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천국의 광경 가운데 뭐가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 없다. 스데반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래서 그랬군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한 면류관을 스데반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흥미로운 것은요, 스데반의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거든요. 근데 스테파노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면류관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됐어요.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 천국이 없다면 스데반이 아무리 장렬하게 죽었어도 그것은 요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요절이잖아요, 요절. 그게 아니죠. 천국이 있기에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데반의 경우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신 건가? 주님이 계시다면 무엇 하고 계시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마치 조각가가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조각가는요, 지금 거친 돌을 정으로 쫓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이미 뭐가 그려져 있어요? 완성된 조각품, 조각상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으로 돌을 쪼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놀라운 계획,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 닥쳐오든 그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궁극적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주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욕을 듣고 저주를 당하고 돌멩이를 맞고 죽어갈 때 주님은 그때 무엇 하고 계셨을까? 인간적인 의문이 있지만 주님이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군요. 주님,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 나에게 닥쳐와 몸부림치고 방황하며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분명히 주의 놀라운 뜻으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